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전파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입을 여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셔서 전파하신 그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죄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점점 이 교회 안에 죄와 회개에 대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죄, 회개, 십자가는 다 빼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 긍휼, 복, 이런 것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고난과 죽음 없이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짝퉁복음이고 거짓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이 회개라는 말은 이 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고 회개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나의 거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로 말씀 앞에 나가 주님이 보게 하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연단과 훈련임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명령대로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첫째 되고도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그랬고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딱 두 부류로 나누셨다고 했죠. 그 두 부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제자이고 또 하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떠나고 그것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결단과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세상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야망과 욕심, 그리고 나의 세상 우상을 먼저 내어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은 제자가 되어 당신을 쫓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인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것에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야 선택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가 저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린 시절 한 번도 가족들끼리 휴가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놀이공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마땅한 목회자의 미덕으로 여기셨고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또 제 부모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렸고 책임 회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만 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은 방치되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저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목회 때문에 저희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형제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목회자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찌되는지 하나님께서 제 세 형제들 모두를 믿음으로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 형제 모두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세 형제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신결혼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십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의 목회로 인해 저희가 방치되고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오히려 만약에 부모님이 저희를 돌보고 책임지시려 했다면 지금처럼 모든 형제들이 다 믿음 안에서 목회자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사명을 택하시고 저희를 내려놓은 덕분에 하나님이 저와 형제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사명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가정도 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 버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의 세상 야망과 욕심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려놓음으로 이제 비로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세상 야망과 욕심, 그리고 우상을 버리면 주님이 나와 가정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같은 많은 아픈 자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또 다른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괴로움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유받게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집필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미움 속에서 산 우리들 교회 한 자매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매는 어릴 적 외삼촌에 의해 화상을 입어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장애는 정신의 장애를 불러왔고 결국 결혼에도 실패합니다. 그러니 온통 인생이 피해의식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9년 7개월을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단에서 받은 위로가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얻은 치유가 아니었기에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위로를 위해 동성애 커뮤니티에 빠져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또 11년을 그 파트너와 살았다고 합니다. 2단에서 9년 7개월, 그리고 동성애 11년. 너무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영혼의 방황을 하던 이 자매가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이 자매는 소그룹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상을 입힌 외삼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외삼촌을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그룹의 리더가 자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외삼촌을 용서해야 모든 인간관계가 풀릴 거예요. 아니, 사과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용서하라니요. 이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정말 택자입니다. 자매가 그 소그룹의 리더의 말을 듣고 40년 만에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적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어려서 화상당한 일로 얼마나 삼촌을 죽이고 싶었는지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조카 하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진심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외삼촌을 본 그 자매의 마음이 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도리어 삼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이 자매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자매는 세상에서 용서 못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화상 흉터 때문에 평생 수영장도 온천도 못 가고 그것이 이단으로 동성애로 다 흘러갔는데 이 일 이후로 온천에 가서 수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아무도 그 화상 상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나눔에서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며 그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자라며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니 자신의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임을 알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성 파트너와 헤어지고 두 사람 모두 교회에서 서로 다른 채플에 속해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자매는 자신에게 연락이 오는 동성애 커뮤니티 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반짝반짝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처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으로 해석되고 치유된 나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나의 치유받은 상처와 사연을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고백하고 오픈하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놀라운 용서와 희생을 베풀었으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나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는 세상 야망과 욕심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죄와 허물과 수없이 많은 상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욕심과 야망을 내어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해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